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현장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의 공급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크고 작은 일들로 간증거리들을 듣게 되어지는데, 소망하는 것은 예수를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몇 가지의 이름만을 가지고 어떻게 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예수 이름의 그 지위에 따른 그 이름, 그 이름의 권능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는데, 또 다른 관점으로 예수의 이름을 묵상할 때 예수의 이름은 더욱더 놀라움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부르는 이름도 다양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를 아빠라고 부르고요. 또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은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는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또한 저희 장인과 장모님께서는 사위라고 부르지요. 허나 여러분, 본질은 오성민이 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의 이름, 능력의 이름, 많은 이름들로 불러지지만 결국 예수의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의 이름은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요, 이 나이 또래 비슷한 사람들의 이름에 트렌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시절에는 남존여비 사상과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여자의 이름에는 자자가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미자, 숙자, 먼자, 그치요? 그리고 남자 이름에는 영자가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영수, 영철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거지요.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와서는 순수 우리말의 이름이나 외자들을 많이 지었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남자아이들의 이름에는 도자나 우자가 많이 들어가고, 여자아이들의 이름에는 아자와 같이 받침이 없는 이름들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아이들을 글로벌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받침이 있으면 발음하기가 어려워 그 이름에 받침이 없는 이름들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도 당시에는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흔한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은 평범한 이름이 아니요 능력의 이름이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니지만 요셉과 그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이를 양육할 것을 천사가 함께 이야기하며,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그에게 들려준 말씀이요 명한 말씀이요,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다, 구세주다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한 이름이 구약에서도 등장하지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세에 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2세대 리더이며 지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굳세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아가 온 민족을 용맹하게 싸워 승리 가운데 거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인물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토반 에반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여호수아와 예수의 이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처럼 하나님은 독생자에게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을 붙여주셨다. 예수라는 이름은 꼭 승리해야 하는 어떤 일에서 사람을 구원하러 온 자라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의 그 이름의 본질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이름, 구원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관심과 자신의 삶의 풍요를 위해 예수를 찾고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질병을 낫기 위하여, 나의 삶에 더한 번영을 위하여, 또 관계의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 나와 삶의 구원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구원하실 것이요, 우리의 삶의 문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그는 능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으나 그는 필요에 따라 그 일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필요에 따라 그 일을 행하지도 않으심을 통하여 그의 목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그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것들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의 본질인 그 구원과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중풍병에 걸린 친구들의 침상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먼저 치료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노라 하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그에게 죄의 사함을 선포하심은 그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그가 메시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를 치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서 뭔가 내 삶의 풍요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나의 그 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그 죄사함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주의 은혜와 풍요로 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 옵니다. 하지만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도록 풍요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직 주님과 붙들려 주님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요로 더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를 성경은 전가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조상의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람의 씨로부터 난 모든 자들은 그 죄의 DNA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 그것들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왜 싫어라는 말은 그렇게 잘할까요? 어린아이들에게 뭐 좀 할래? 싫어! 일로 올래? 싫어! 다 싫어해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상하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외국어를 배워도 욕부터 배워요. 그게 그렇게 잘 기억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그 DNA가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아주 연약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떤 분에게 이런 원죄의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치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다니요.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면 그럽니다. 교회 가기 싫대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교회 가면 나는 연약하지 않은데 나에게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죄가 없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느 학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팀으로 하는 게임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한 명의 잘못으로 반칙을 하게 되어지면 그 반칙이 개인에게도 주어지지만 그것이 팀 전체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농구라는 게임을 봐도요 그래요. 처음에는 개인에게 몇 개의 그런 벌칙을, 이 경고를 주지만 그것이 쌓이면 몇 개 이상이 되어지면 그것은 팀 전체를 향한 그것이 잘못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고백해야 됨의 고백들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지요.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지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이 법에서 어긋난 일을 했을 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의 뿌리가 죄이기에 죄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그 시작으로부터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보다 근본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제서야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집사님께서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차저차한 이유로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또 그리고 그 회사에서 수입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모든 것들이 끊겨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았던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대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정말 내가 그 수입에 목매이며 살았구나. 내가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고, 그것 때문에 달려갔고, 그것 때문에 미친 듯이 뛰어갔구나. 그 마음을 회개하겠대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교회 가서 회개해. 교회 가서 회개해. 여러분, 이 말이요, 그 가정에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편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야기했대요. 여보,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자고 이야기하면 군소리 하지 말고 순종해. 남편 참 착해요. 아멘 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며칠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가 사업을 제안했고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와서 저에게 그 고백을 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제가 많이 혼냈던 집사님이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정말 나무랬던 집사님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요즘 저희 가정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뭔데?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우리 가정 소원이에요. 그 가정에도요, 아이들이요, 어리거든요. 지금 1학년, 3학년이에요. 그런데 요즘 아침, 저녁으로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대요. 목사님, 피곤해 죽겠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도구 삼으려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죄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주님을 우리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것, 정말 그 많은 무리들과 같이 자신의 삶의 풍요와 만족을 위해 나아갔던 것, 하지만 예수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죄됨을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분 곧 그리스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내 안에 죄의 흔적들로 가득하지만 그 죄성에 붙들려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죄인 되어짐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죄인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환자가 아닌 이에게 의사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죄인 되어짐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허나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과의 나의 관계는 온전한 관계로 세워질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짐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이 저녁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힘을 나타내실 수 있으셨지만 감추셨어요. 이를 위해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열방 가운데 선포할 수 있었지만 주의 때가 이를 때까지는 잠잠하셨어요. 주님께서는요, 이를 위해서 때로는 아픈 자를 치료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치료하지 않으시기도 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때로는 배고프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입히시고 먹이시지만 어느 때에는 그러지 않으셨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가상 7원 말씀마저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을 붙잡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세상 것들에 눌려 주의 구원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됨을 온전히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통하여 나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자유와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만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승리는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주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루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능력의 이름 예수를 붙잡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건강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직장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수의 이름 없이는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 이름 앞에 온전히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하나로만 충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날마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렵지요, 힘들지요. 저도 알아요. 저도요,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요, 애써 보자고요. 주의 구원이 있으니
주의 은혜가 있으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니, 주님께서 나의 삶에 날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중재자가 되어주시니, 오직 예수 이름 그것 하나만을 붙잡고도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난주간이라고 힘들어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고들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딴 것 하지 마세요. 예수 붙잡으세요. 삶의 문제, 어려움들이 해결되길 원하시면 예수 붙잡으세요. 여러분, 다른 거 붙잡고 달려가 봤더니 잘 되던가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되던가요? 안 됐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됐어도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주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곳을 바라보므로 예수의 이름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된대요. 주님 붙잡으면 된대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승리하면 된대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과 다가올 부활절이 철저하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정말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우리의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예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을 때, 병든 몸이 있을 때 부르는 이름 예수, 우리의 모든 것들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저녁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영광 어디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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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그 이름만 의지하며 내 평생 주 앞에 살아가길 원하더라고. 주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